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의 타락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최초로 주신 명령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명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낳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명령하잖아요. 그만한 권리가 있잖아요. 부모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만한 권리가 없으시겠어요. 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당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따라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제 그런 존재로 지으셔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뭡니까? 인격체라는 의미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의가 다 있는 것이 바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요새 반려견들을 워낙 많이 키우잖아요. 가정마다 보면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이제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은 뭐예요? 지도 있고 정도 있어요. 그렇죠? 지식도 있어요. 나름대로 지능도 있고 나름대로 감정도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강아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금식하겠어요? 나 주인이 내 말 듣기 전까지 난 안 먹을 거야. 그런 강아지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의지가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히 그 의지를 부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알고 인격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격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위기가 닥쳤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뱀이 어떻게 했어요?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뱀의 모양을 가지고 하와에게는 이제 와서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뱀이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 여자들 쪽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아니면 남자를 좀 유혹할 것이 하필이면 여자를 유혹했는가? 근데 이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받은 것이죠. 간접적으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가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직접 받는 것과 가져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강도가 다르지 강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와 건너서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받을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건너 듣다 보니까 이미 그 말씀의 강도가 좀 약해진 상태에서 하와가 받았기 때문에 빈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 이제 뱀이 그 틈을 노리고 이제 노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우리 각자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기 힘써야 돼요. 각자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말씀만 받다 보면요 거기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늘 수동적인 신앙생활하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일에는 소홀히 하냐는 것이죠. 위얼식을 내지 않냐는 것이죠. 왜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정말 저는 병들게 한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야 목사들이 긴장도 합니다. 그래야 긴장해서 더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아멘 아멘 해버리니까 이게 그 자기 말씀인지 인간 소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인간 소리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영이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병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바울의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맞는 말씀인지를 늘 연구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경을 제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게 제 기억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초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부터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제가 연구한 스타일. 늘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서 막 이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공부하러 다니기도 하면서 이제 좀 연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그냥 아멘을 받지 않았어요.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적인지를 제가 이렇게 좀 분별하려고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평신도 시절에도 나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와가 미혹당한 이유는 바로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틈을 노린 것이 이제 바로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뱀이 얼마나 아주 교묘한지요. 뱀이. 자, 얼마나 교묘한지 한번 좀 볼까요? 자,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뱀이?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해서 모든 이 모든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 야, 정말 너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말을 지금 이제 던지는 것이죠.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은 그냥 도대체 모든 걸 다 금해버리는 뭐 그런 분이시냐?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진 것이죠. 이것은. 자, 또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이 될 일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유혹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욕망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이게 아주 뭐 결정타. 인간의 그 욕망 속에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당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존재. 그 욕망을 이제 불러일으킨 것이죠. 자, 이걸 보면 뱀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심리를. 잘 알아서 그 심리를 잘 이용하고 우리 빈틈도 잘 알아가지고 그 빈틈을 또 파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묘하잖아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온갖 정말 나름대로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타당성 있게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온전히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택한 자까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요 그 틈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서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우리가 그래서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뱀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와는 자 3절에 보니까요. 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했어요. 자 이것이 온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 만지도 말라는 말씀은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하와는 거기다가 지금 만지도 말라 가셨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걸 왜곡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덧붙이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부터 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놓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임의대로 놓다 뺐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주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들은 취하고 나한테 거북스러운 말씀은 취하지 않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죄잖아요. 이미 지금 하와가 죄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때로 나한테 불편한 말씀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수련이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제 이 육신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이것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우리가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쓰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뱀의 유혹을 다 받고 나니까 자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이제 뱀의 유혹을 딱 받고 나니까 야 이게 너무나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다 그랬잖아요.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유혹. 자, 이런 유혹이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이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딱딱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순식간에. 넘어가면 우리 또 넘어지는 거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시는지 아직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 그냥 넘어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넘어져 또 일어나. 다시 우리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와가 이렇게 유혹을 당했는데, 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자, 6절에 보니까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니, 아담이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렸어야 돼요, 당연히.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동참을 해버리고. 왜? 뱀의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욕망이 생긴 거죠, 욕망이. 이 욕망이 생겨버리니까 그냥 덥석 그냥 그 죄에 이제 동참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바로 이제 이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죠.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의지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뭐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로봇이나 한낱 그냥 반려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냥 애완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애완동물로서 옆에 그냥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존재뿐이지 인격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인격체로서 내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데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 품은 적 절대 없어? 우리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벌써 우리 자식을 낳아도 아이들이 그 깐난쟁이들이 벌써부터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부모가 뭘 뺐으면 막 난리를 쳐.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고. 벌써 그 모습 보면은 참 우리 애기들이 너무 예쁘지만 인간 죄성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산물들은 다 거기서부터 나온 결과물들이지. 근데 그 하나의 열매죠.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뱀이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이제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자, 7절에 보니까요. 첫째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부부간에 전혀 숨김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숨기는 존재가 되었어요. 숨기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이미 거리가 생긴 것이죠. 거리가.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낯을 피해 숨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한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관계로 살아가요. 관계. 그렇죠? 관계로 살아가는 건 다 무인도나 이렇게 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홀로 살아가지만 사실 그게 과연 올바른 삶일까?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공동체로. 그 공동체 속에서
참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들이 다 거기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죠.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